예.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하루도 보내신다고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많은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같이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수고했습니다. 예. 성도님들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물론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늘 보는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기일까요? 예, 바로 월드컵입니다. 작년에 22년도에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우리나라가 참전한 그리고 경기한 그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랜만에 16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축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나라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시다시피 16강전 상대가 축구 최강국이라고 불리어지던 말하는 브라질과의 그 일전이기도 하였지만 월드컵이 열렸던 그 나라 카타르의 날씨, 기후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졌던 이유로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고전했던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카타르 국가는 중동 국가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기온이 4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축구장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경기장 그 축구장마다 에어컨 설치를 전부 다 했는데 그 16강이 열렸던 그 경기장만 이제 에어컨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저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즌이 끝나고 이제 겨울에 접어들면 선수들이 쉬잖아요. 부상도 많았고. 근데 브라질은 한창 더운 국가에서 축구를 하던 시즌이었고 훨씬 더 좋은 체력과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한다면 우리나라가 또 질 것 같습니다. 지기는.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카타르의 무더운 기후 덕에 카타르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은 뜨거운 그 열기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지 않고 조금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집마다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로는 샤워를 할 수 없고 물을 차갑게 해주는 장치를 해서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물을 차갑게 해서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그 교회 지역의 특성과 연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계시록의 말씀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또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적용해서 성도님들을 가장 많이 현혹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집에 있었는데 또 저희 집에도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회가 있는데도 저희 집에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거든요. 화가 났고 덥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한 목사인데 자신 있냐고
자신 있으면 들어오라고. 내가 당신 말을 1시간 들을 테니까 당신이 내 이야기를 1시간 듣고 나를 전도시킬, 개종시킬 자신 있으면 들어오라고.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예, 여튼 이렇게 오늘 이러한 일들, 제가 말씀드린 이 경험 다들 한번 해보셨죠? 예, 길을 가다가도 집에 있으면 다들 이런 경험들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즉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적용해서 성도님들을 가장 현혹 많이 시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자의적으로 그리고 해석되어져서 가장 논란을 많이 빚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잘 선포하지 않습니다. 잘 좀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의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 선생님이 쓰신 저작입니다.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에서 살아남아서, 물론 마지막에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서 유배를 당했지만 자연사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좀 긴 생명을, 또 오랜 시간을 좀 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스마트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한 복음의 말씀과 오늘 적혀져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다 보면 엄청 신학적이고, 그리고 은유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엄청 신비로운 그 말씀을 잘 풀어내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달리 신학적인 요한 선생님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요한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유대 역사학자, 즉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추정에 따르면 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대가 약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지 한 60년 뒤에, 그리고 교회가 출발된 지도 한 100년 뒤에, 즉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적인 그 초석이 어느 정도 다져졌을 때 요한 선생님은 이 책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 선생님 나이가 약 한 80세 이상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었던, 그리고 유배지였던 반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있던, 지금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개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정도 됩니다. 거기에 7개 지역에 각각 교회에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학자이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던 그 제자, 마지막으로 살아남아 있던 제자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에, 인생 말년에 적혀있던 그 말씀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적혀 있었을까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그리고 전해받은 터키의 소아시아 그 7개 교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면의 말씀, 그리고 충고의 말씀, 또한 요한 선생님의 인생 마지막에 유언적인 말씀이 좀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요한 선생님은 6개의 지역,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2장, 3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런 등등의 6개 지역에게 편지를 보내고 맨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인 라오디게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요한 선생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 먼저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2가지 측면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을 그리고 그 교회를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라오디게아 지역은 산업적으로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동네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대비하면 용인으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수지 죽전동 아닐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상하동 정도가 아닐까. 죄송합니다. 상하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전동, 그다음 또 제가 옆 동네를 잘 모르긴 한데 보정동, 성도님들 그런 데 사시죠. 그런 동네가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하는 말이고요. 예, 여튼 그리고 두 번째, 지리적으로는 라오디게아 도시가 도시 중앙에 산과 고원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산간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강원도 그 대관령 같은 그런 높이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상 물을 도시로 공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로시설이, 물을 공급해주는 그 수로시설이 편리하게, 용이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쉽게 말해서 물 공급이 어려운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활수는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생성되는 물이 온천수였는데, 물이 산에서 생성될 때는 아주 뜨거웠다가 물이 수로를 타서 도시에 이를 때쯤 되면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선생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죠? 예,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거의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망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 선생님은 라오디게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빗대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신앙이 미지근하며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그냥 토해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격정적으로 무섭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을까요? 왜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건방지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그들의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고 또 공감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나의 신앙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좋은 말씀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의 저의 신앙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혹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지역의 교회처럼 미지근하여 라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만큼 현재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지근하여 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잘 보진 않는데 간혹 헷갈리면 영어 책을 보다가 더 헷갈리면 좀 헬라어를 보게 됩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로스라는 말로 번역하면 무사 안일 주의에 빠져라는 뜻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즉 성경적 해석을 더하면 이름은 성도이나 삶은 불신자와 같은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지역 교회 교인들을 향한 신앙적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깨우쳐주는 성경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즉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되었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요한 선생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근하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종종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이 표현을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며 현대의 사람들은, 즉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조차도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즉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또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가득히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한번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며 주일날 잠깐 나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말고는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며 그들과 똑같다며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로덴교회가 이 땅의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그 느낌이 든다면 즉 우리의 편안함, 육신의 편안함으로 안락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나아가 한국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로덴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이라도 미지근하게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히 저희 교회는 로덴교회 성도님들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교인들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그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추구하려는 그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로덴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책망하고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며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이만하면 편안해지고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즉 미지근하여질 때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 그리고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서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잘 경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특히 지금 이 시기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일 때, 즉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잠시 부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보다 그냥 휴가철이잖아요.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신앙의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자칫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체질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뜨거운 그 물에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 신앙의 열정에 우리 몸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를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육체를 쳐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단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체질의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개구리 삶는 법을 아십니까? 예. 개구리 삶는 법 아시죠?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튀어나가죠. 그러나 물에 넣고 미지근하게 오면 개구리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며, 우리의 지금 안락함과 그 편안함을 경계하지 않으며, 즉 우리가 예전에 머물러 있던 그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렇게 잠기게 되고 상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무엇을 또 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신앙적인 그 물들이, 나로 인해서 뻗어져 나가는 그 물들이 미지근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정을 태워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뜨거운 상태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편해지고 안주하다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오늘 성경의 교회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에 우리 로덴교회와 성도님들은 현 상태에, 현 상황에서 머물러 있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내 주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 선생님은 20절, 21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특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고와 겉면의 말씀들을 2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지막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아멘. 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서구 유럽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 선생님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불길이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청교도들로 인하여 미국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미국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 땅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석하게도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물려받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해지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럽의 교회도, 미국의 교회도, 우리의 교회도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단의 공격들은 극심하고 맹렬해졌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사도 요한 선생님은 로덴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물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신앙은 어떠냐? 뜨겁냐? 차갑냐? 아니면 미지근하냐? 저는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 선생님은 로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